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 체포되셔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시던 그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내 생명이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념, 기억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성찬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이 성찬은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가 성찬을 지켰고 이 성찬이, 그 기억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기억이 우리를 지킨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어떤 집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고생해서 아들 공부시키려 대도시로 보낸 경우, 공부하러 왔는데 집에 친구들이 한두 명씩 놀러 오고 술도 마시고 화투도 치고 그러다가 아주 부끄러운 일들, 난잡한 일들도 할까 말까 하는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이 아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면서 일어나서 벽장에 있는 엄마 사진을 꺼내서 붙여놓습니다. 그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막 나가려고 할 때에 엄마가 보고 계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그럴 때 어머님 사진이, 고생하시는 어머님에 대한 기억이 나를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억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한다. 예를 들면 그 사진은 3년 전 생신 때 찍었다 하더라도 그날 그 순간만이 아니죠. 엄마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나와 함께 놀아주던 시간, 엄마와 손잡고 학교 가던 날, 무섭고 두려울 때에 엄마에게 안기던 순간, 내가 애먹일 때에 엄마가 눈물 글썽이던 그런 표정들, 혹은 함께 TV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다가 울기도 하던 그러한 기억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두 가지 말씀, 들리는 말씀, 설교, 보이는 말씀, 성찬이 교회의 두 기둥입니다. 이 성찬에는 안에는 구원의 이야기 전체가 압축되어 들어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 안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만났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세례 이야기 했었는데, 세례가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대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오시고 죄인의 행렬,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세례에서 시작해서 성찬에서 하이라이트를 이룹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아예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신, 이제는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그 만남.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잊고 싶으면 잊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라는 말을 영어 성경들에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On the night he was betrayed. 주께서 배신당하시던 날 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배신했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성찬 집례자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에요. 그날 밤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가장 아픈 대목, 실패의 쓰라린 상처, 그 날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출발은요, 인간의 실패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결연한 의지, 선한 의지를 모아서 공동체 만들어 보자 했던 교회가 잘 된 적은 없습니다. 교회는 출발이 인간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선 집례자는요, 인간의 실패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우리의 배신을 용납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이 모습을 신실함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그래서 이 성찬의 자리는 인간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기념, 기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컨텍스트, 맥락입니다. 누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분은요,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래 놓고요, 나는 없겠지만, 나는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해 주면 좋겠어, 고맙겠어, 그리고 나를 기억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념하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쪽에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들끼리 기억해 달라라고 당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화해라 라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전화하면 받겠다는 말씀이죠. 뭔가 할 말이 있고 주실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화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여 성찬을 행하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식탁으로 오라, 받으라, 먹어라, 마셔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가? 요거는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종교개혁 시대에 이 오랜 동안 구약이 아니죠, 가톨릭 시대 때 아주 경직된 성찬 이해를 빠져나오면서 아주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요, 신학교 다니면서 이거 공부해 보면요,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조선시대 당쟁이 생각나요. 별거 아닌 가지고 막 그냥 엄청 물고 뜯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거 성찬 논쟁을 공부해 보면 그 한없이 존경하던 종교개혁자들이 그 존경의 금이 쩍 갈 정도로 심하면 이거 뭐 신경 쓰기 싫은데 또 시험에 나오니까 외우라 그러니까 짜증나고 이런 공부를 왜 하나, 이 시험 들 뻔한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신학 공부하신 분들이.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신학자도 어떤 개혁자도 부인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커먼 그라운드는요,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찬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뭔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심의 약속이 가장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현실화되는 자리가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를 영어로 religion이라 그러잖아요. 라틴어의 렐리기오에서 나왔습니다. 렐리기오를 찾아보면 의무, duty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신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을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본래 이 말의 어원은 렐리가레, 묶다 혹은 다시 묶는다, 연결한다 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본래 어떤 신앙이든지 I am connected to something bigger than me,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 나보다 어떤 더 큰 이야기의 일부로 내가 있다는 자각이, 이게 연결한다라는 게, 묶는다라는 게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묶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렐리기오가 되면서 의무라고 해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동사가 명사가 되면요, 이게 경직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Love is a verb. 사랑은 동사다. 이게 한국말로 하면 말이 안 돼요. 한국은 사랑한다라고 따르잖아요. 영어는 똑같아요, 그죠? Love가 명사고 동사인데 이 명사보다 동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worship도 마찬가지. Worship is a verb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래는 동사에서 시작된 것들이 개념화되면서 경직화되면서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질식된다는 겁니다. 그 동사의 역동성을 살려내야 될 필요가 있는 대목이 많습니다. 신앙이 그래요?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본래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거를 신앙을 의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전부 다 그랬어요. 당시의 양대 계파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었죠. 사두개인들은 제사로서의 의무, 제사 의무를 잘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이게 중요해, 윤리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무로서의 종교를 제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돌리신 거죠.
제사도 좋고 윤리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의무 이전의 관계라는 거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리고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알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 잘해주신 대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그게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의무를 다하는 것은요, 사랑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연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런 찬송했잖아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크신 계획, 내가 지금 경험하는 내 삶에 그게 아픔이든 기쁨이든 그것은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거예요. 커넥티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전체를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지금 아는 것, 주께 묶여 있다.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전체 계획을 볼 시야는 없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입니다. 의무냐 관계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질문입니다. 둘 다가 있어야 됐죠. 근데 뭐가 먼저고 뭐가 더 중요한가?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랑하면 의무를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의무다. 사랑하면요 챙겨주는 거예요 서로. 근데 그 반대, 의무를 열심히 이행하면 관계가 맺어질 것이다? 아닐 수도 있어요. 일만 하다 끝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있다라는 말을 할 때에 잘못하면 그게 의무로 속박되어 있다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다릅니다. 왜 다른가? 뭐가 다른가? 첫째로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노예 삼아서 딱 붙잡고 이용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신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왕이 죽으면요, 혹은 아주 높은 대감이 죽으면요, 순장을 해요.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죽어서도 우리가 누군가 시중들어야 되니까 종들을 죽여서 같이 묻는 거예요. 세계 많은 문화에서 발견되는 습속입니다. 여러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역사를 봐도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죽는 예는 많습니다. 세계가 가는 일반적인 논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종을 위해서 죽는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도요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의 식탁으로 오라. 와서 먹고 마시라. 이거는 초청이에요. 여러분, 초청이 뭡니까? 초청은요, 초청 받는 사람한테 권력이 생기는 거죠. 내가 예스 할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왜 거절해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에 초청받았는데 왜 거절해요? 바보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잔치를 다 베풀고 초청했는데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데, 와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안 오는 사람들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저런 핑계, 별 대단한 핑계도 아니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바보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고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비루함, 비참함의 첩경입니다. 인간이 위대하게 되는 것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것도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처음부터 딱 가둬놓고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 이래서 못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을 때에 그 선택이 자발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인 사랑이라야 여러분 참 사랑이고요. 그 사랑의 기억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억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가? 요즘에 뇌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기독교, 영성 이쪽에서도 뇌과학을 함께 연구하면서 하는 연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회복학이라는 책에 보면 기억하기는 단순히 마음의 기능에 불과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위들을 해상할 때 드러나는 우리 삶의 체화된 표현, 그리고 이게 우리 삶의 모든 관계들이 기억에 의해서 재조정됩니다. 여러분, 엄마 사진을 벽에 붙여놓은 젊은이들은요, 친구들과 술을 사 먹어도 이 돈은 엄마가 뼈 빠지게 버신 돈이다 라는 걸 기억할 거예요. 혹은 실패했을 때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나는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라고 나락에 떨어졌을 때도요, 엄마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예 바닥으로는 가지 않을 거예요. 나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억의 힘입니다.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뇌과학에서 보면요, 기억은 이 시냅스가 연결되는 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그렇죠? 아시죠? 여러분, 비 오는 날 뭐가 생각납니까? 부침개? 혹은 커피? 소주 한 잔? 심수봉? 아십니까, 심수봉?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렇죠? 잊어버렸다가 비가 오면 생각난다. 무슨 말입니까? 비하고 그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기억이 쉽게 이야기하면 전기 배선 비슷합니다. 여기서 스위치를 누르면요, 저 뒤에서 불이 들어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스위치하고 저 램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불이 들어오잖아요. 인간의 기억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건드리면 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상처의 기억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어두웠던 기억들이 나를 덮쳐요. 화창했던 날씨가 갑자기 먹구름이 낍니다.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자. 이러면 되나요? 잊어버리자. 잊어버리려고 노력할수록요, 그게 더 나를 자꾸 붙잡습니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떤 순간에 툭 튀어 올라와서 나를 장악해버려요. 방법은 배선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기억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다양한 경험들, 상처들, 좌절의 순간에 그 기억이 예수님의 사랑, 나를 용납해 주신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찬을 집례하면서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내가 큰 소리 치놓고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그날 밤, 이게 좌절과 낭만과 자기 혐오로 빠질 수 있는 기억이었지만 배선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게 된 사람이 된 겁니다. 여기서 빡 누르면 저기서 분노가 깜빡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같은 걸 눌렀는데 이제는 희망이 깜빡하는 거예요. 사랑의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 형성일 수 있습니다. 그 실패의 기억이 예수님 사랑의 기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듭해서 이 식탁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You will be drawn back to this meal again and again. 여러분, 끌려올 것이다. 너무 재밌는 말, 끌어당길 것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식탁으로. 하늘을 나는 연이 있어요. 바람을 타고 기분 좋게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막 우르르 보고 막 신났어요. 좀 더 높이 가고 싶어요. 좀 더 펄럭이고 싶어요. 그런데 끈이 있어요. 요것만 없으면 더 높이 갈 텐데, 더 멀리 갈 텐데, 더 멋지게 살 텐데. 그래서 그 끈을 끊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유롭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신세를 말하는 단어가 뭐예요? 끈 떨어진 년과, 그죠? 끈 떨어진 년. 금방은 잘 가겠지만 얼마 못 가서 땅에 떨어집니다. 밟힐 거예요. 구정물에 젖었어요. 찢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이 잘 날라 그러면요, 끈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당겨야 됩니다. 놓았다가 당겼다가 놓았다가 당겼다가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You will be drawn back to this meal again and again. 우리가
세상 나가서 멋지게 당당하게 쭉쭉 뻗어나면서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게 살다 보면 피폐해져요. 살다 보면 상처받고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자꾸 때우다 보면요, 이게 초점과 관심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목적인지 무엇이 수단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 세상 나가서 주님 뜻대로 잘 살아내는 실천하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오는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는 교회, 성막, 여러분 성막이 막 이렇게 전진해서 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그 중심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 멋진 말인데,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요 자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가 없으면 자유는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유가 없으면, 진리를 말하면서 자유에 이르지 못하면 종교는 의무 덩어리가 되어서 사람을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의무 이전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 식탁으로 와서 먹고 마시라. 이런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가장 일상적인 평범한 이 행위를 중심 전례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드러움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일어나서 나에게 사랑해라고 말해주는 아빠나 엄마가 있는 가정, 안 그런 사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떡을 뗐다, break the bread 그랬습니다. 이거는 떡을 쪼갠다, 이 말은요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 상당 기간 동안에는 매일 모여서 성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모여서 성찬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 매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 인생 다 가도록 그의 성실을 뭐로 삼으라 그랬어요? 먹을거리로 삼아라. 무슨 말입니까? 매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있죠. 몸보신의 신화. 그냥 한철 하루 날 잡아서 잘 먹으면 그냥 한철 잘 지낸다. 여러분, 그거 지금 영양학자들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몇 끼 먹어야 돼요. 몇 끼.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 성찬하는 것은요 2년 반 만에 처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삶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땅에 거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현존 앞으로, 이 식탁으로 초청받을 것이고 이 자리에 와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이 말은요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성숙해도 끊임없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faithful presence,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여러분 기독교는 의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실한 현존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의 죽으심을, 그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 되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